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나가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 받으시고 우리의 간구의 귀를 기울이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죄 가운데 있는 죄 중에 속한 주의 사람들이오나 그러나 주님께 속해 싸우니 허물과 죄는 사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기꺼이 받으시며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이 동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오늘도 우리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최고의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은 레위기 16장입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은 속죄일에 제사장이 해야 할 일에 관해서 나누게 되겠습니다. 속죄일 16장 오늘 1절에서부터 오늘 짧게 보겠습니다. 5절까지 보겠습니다. 16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입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의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숫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수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 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고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서 속죄제로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수 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수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속죄일이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 뉴욕에 살면 좀 알게 돼요. 유식해요. 유대인하고 가까워지니까. 속죄일이 욤키포라고 합니다. 욤키포. 욤키포 때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욤키포 때에. 욤키포 때에 이스라엘이 전쟁했었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우리 어렸을 때 모세 다얀이라고 하는 장군이 이겨가지고 이제 베들레헴 예루살렘을 진군해서 들어가서 처음으로 성벽의 벽을 점령하죠. 이스라엘이 통곡의 벽.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기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 다얀이 하나님을 안 믿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무신론자래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면 왜 이렇게 하나님이 650만 명을 그대로 죽게 내버려뒀냐 그래가지고 안 믿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서 예루살렘을 다시 점령하는 저기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요 오늘 속죄일에 아론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론이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나가는데 희한한 말씀을 하세요. 함부로 하나님께 나오지 말라고 그러세요. 옛날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거 하나님 다 좋아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셨어요. 자, 16장 1절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 죽은 후에 이렇게 돼요. 죽은 후에 누구죠? 나답과 아비후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언제 들어오는 거예요?
속죄일 그것도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가는 거예요. 1년만 딱. 속죄일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0일입니다. 7월 10일. 그때 한번 욤키포로 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지 아무 때나 들어가는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 나가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요, 성소가 있는데 왜 그러냐? 하나님께 아무 때나 나가지 말라고 하죠. 자, 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서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서 위에 나타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소 휘장 안 법궤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대제사장에게는 오직 1년에 한 번 허락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7월 10일 하루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 때나 들어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성소에 뭐가 쳐 있어요? 휘장이 쳐 있어요. 휘장이. 예. 이 휘장이 여러분 언제 찢어집니까? 기억나세요? 언제 찢어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하고 찢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휘장이 있는 이유는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에는 성막에서 일을 할 때는 그 아들들과 함께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짐승도 잡고 막 이렇게 했죠. 번제물로 태우고 그럴 때는 제사장들이 여럿이서 하지만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될 때는 아론 혼자만 들어가게 돼 있어요. 혼자만 들어가게 돼 있고 그것도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엄이 있으시니까 발을 바깥에서 묶습니다. 그래가지고 바깥에다 끈을 남겨놓고서 안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제사장 복에는 뭐가 있습니까? 은벨이 달려 있어요. 은벨. 그래가지고 제사장이 거기서 제사를 드리면서 왔다 갔다 할 때 소리가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소리가 들려요. 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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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소리가 들려요. 그 얘기는 뭐예요? 아, 우리 제사장이 하나님 성소 안에 들어가서 좀 할 일을 하고 있구나. 백성들이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아무 소리가 안 들렸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줄로 이렇게 잡아당겨야 돼. 왜? 죽었을 수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지엄하게 지극히 위엄이 있으신 하나님께 가는 게 함부로 나가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성소 휘장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막은 거예요. 막은 거예요. 그래서 성막 안에 성소를 여러분 코데시라고 그래요. 코데시. 여기에서 뭐가 나왔냐면 단어가 코셔가 나왔어요. 코셔. 이게 뭐예요? 코셔가 뭐죠? 유대인들이 먹는 음식을 코셔라고 그러죠. 그게 뭐예요? 거룩한 음식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구별된 음식이다. 코데시는 지극히 거룩하다는 거룩한 성소 장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소를 얘기해요. 그래서 코데시. 그러면서 여기에 그 안에 들어가서 아론이 혼자 사역을 하게 되죠. 아들들이 같이 있지 않습니다. 1년에 그것도 딱 한 번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가 하나님의 구름 가운데 속죄소가 있기 때문인데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숫송아지를 속죄제물로 삼고 수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입고 세마포 띠를 띠고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냥 또 나가는 게 아니고 제사장이 속옷을 입었어요. 백성들 앞에서 사역할 때는 화려한 옷을 입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무슨 옷을 입냐? 그 제사장이 속옷을 흰 옷으로 입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물로 거룩한 옷을 입을 때는 항상 물로 그 몸을 먼저 씻고
그리고 그 옷을 입었어요. 자, 4절 다시 한번 아론이 입었던 옷을 보겠습니다.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 바지를 입고 세마포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그렇죠.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됩니다. 세마포 옷으로. 성경에 보니까 세마포 옷은 뭐라고 그랬냐면 세마포 옷은 성도의 올바른 행실이다. 계시록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성도의 올바른 행실이다. 예, 우리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해야 될 바를 하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소 휘장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제사장이 1년에 그것도 딱 한 번만 허락한 그 장소를 주님께서 찢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찢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들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경험한 성도들은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소의 휘장을 찢었기 때문에 이제는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히브리서 10장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자,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이제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구약의 아론이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뭐 했어요? 속죄의 제물을 가지고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만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자기의 몸으로 제사가 되시고 스스로 제사장이 되셨고 스스로 성전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요 보면 21절에 10장 또 21절에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이분이 누굴까요? 바로 주님이죠. 22절 우리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행실로부터 벗어나고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제물을 가지고 나갔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은 뭐예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아무나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게 아니고 또 항상 언제나 어느 때나 나갈 수 없기 때문에 휘장을 쳐놓고서 들어오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있는 이 아론에 비해서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을 가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새 언약입니다. 구약은 여러분 무슨 언약이에요? 옛 언약이에요. 그래서 구약이에요. 그래서 신약은 무슨 언약이에요? 새 언약이에요. 누굴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성경은 뭐냐? 구약과 신약을 합쳐서 한 거죠. 그리고 뭐 언약이 뭐냐? 약속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이 여러분 그냥
그냥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 구원하고 하나님 마음에 안 들어서 이렇게 해주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약속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언약의 저와 여러분이 언약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때문에 우리 언약의 백성으로서 약속을 지키고 이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것인데, 그 약속을, 언약이 무슨 언약입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언약이에요. 이제 새 언약은 뭐냐? 구약은 십계명과 율법을 지켜야 구원 얻는 거라면,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도 제대로 지키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신약에서는 이제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새 언약을 통하여 여러분을 구원 얻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약 신약 합쳐서 성경 전서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언약의 백성입니다.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언약을 하는 방법이 달라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언약을 맺을 때 어떻게 합니까? 약속해요. 그럴 때 이렇게 새끼손가락으로 약속하죠. 새끼손가락. 손가락 중에서 제일 힘이 없는 손가락. 이건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의미가.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면 짐승을 가지고 반을 쪼갭니다. 그래서 그 쪼갠 자리를 벌려놓습니다. 거기에 뭐가 있으면 뭐가 흐를까요? 피가 철철철 흐르겠죠. 그 가운데서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 의미는 뭐예요? 그 의미는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이 짐승처럼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언약을 맺으실 때 예수님을 중간에 놓으시고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당한 고통, 공중에 매달려서 십자가에 달리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재자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마땅히 저와 여러분이 언약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그래서 중보자가 되시고 다리 역할을 하셨고, 할렐루야. 그리고 자신이 희생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와 생명을 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심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새 언약을 맺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아론이 했던 것처럼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세마포 흰옷을 입어야 되고, 옷이 더러워지면 안 되니까 옷을 빨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지키는 자들과 세마포 예벽을 준비한 자들과 또 옷을 빠는 자들이 복이 있으리로다 계시록엔 말하고 있어요. 옷을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세마포 옷으로 하나님이 입혀주시지만 그 옷을 매일 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그 세마포 옷을 입을 때에는 물로 몸을 씻어야 합니다. 물로 몸을 씻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아론이 세마포 옷을 입을 때 꼭 물로 자기 몸을 씻고 입으라고 그래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성경에 보니까 있습니다. 그렇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늘 물로 몸을 닦는다는데, 물이 뭘까요? 성경에 물은 사실 뭐냐면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깨끗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믿음으로 나간다. 믿음으로 나간다. 물로 몸을 닦고 그 다음에 세마포 예복을 입고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5절 이스라엘 자손이 회중에서 속죄제물로 삼기 위하여 수염소 2마리와 번제로 삼기 위하여 수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나갈 때는 제물과 함께 갔다는 거죠. 그런데 물로 몸을 닦고, 그리고 세마포 예복을 입고, 그리고 믿음과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갔다. 할렐루야. 오늘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주님께 나가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오늘 저희가 주님께 나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나갈 수 있게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제사장이 물로 몸을 닦고 세마포 예복을 입듯이 우리의 마음도 물로 정결케 해주시고 세마포 흰옷으로 갈아입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흩어져 있는 성도들, 저들의 기도와 간구가 주님께 상달되게 해주세요. 그동안 어려울 때에도 주님이 늘 공급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거 영적 자원, 인적 자원, 물적 자원 모자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늘 채우신다는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